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를 아름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대부분 보내고 있습니다. 맥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리의 추수를 의미합니다. 대개 이 보리 추수의 시기가 봄의 막바지에서 여름의 시작과 맞물려 있는데요. 5월 말에서 6월 말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 주일을 이 보리 수확을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지정하여서 지키고 있죠. 맥주 감사 주일의 성경적인 근거는요,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3대 절기 다 아시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벌써 자막에 나왔네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또 여기에 다른 이름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 가끔은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맥주감사주일은 이 세 절기 중에 맥주절을 영적인 의미로 계승한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주절이라는 이 말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후대에는요, 77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라는 이름도 붙게 됩니다.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각각 다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좀 몇 가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은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한 이후에 이 추수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보리가 나오기까지 견디기 힘들었던 그 시기를 잘 견뎌내고 마침내 보리를 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곡식의 결실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만 되어지지는 않죠. 때를 따라서 비와 햇빛이 잘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듯 태양과 바람, 이른 비와 늦은 비 등 이 자연 만물을 섭리하셔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의 만물을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명칭은 77절이죠. 77에 49 맞습니다. 7일에 한 주간이 7번 반복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보리 수확을 할 때 첫 번째 맨 처음 결실을 거둘 때의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부터 7주간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곡물의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은 드리는 감사절이기 때문에 77절이라는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77절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77절에 마음에 되새겼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도 숫자와 관계되죠. 오는 5이고 수는 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열이 5번 반복되는 50을 의미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초실절로 다음 날부터, 초실절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해당되는 날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날이기 때문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이 남겨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면서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성령께서 오신 그날은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임재를 늘 기억해야 하고 사모해야 하겠죠. 또한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맥주절은요, 신약시대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순절 사건이 교회사에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교회는 이 날을 맥주절보다는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더 확대해서 지내오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교회력에서 맥주절의 의미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수에 대한 마음과 추수에 대한 그런 감사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마 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이 생겼죠. 미국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먹게 하시는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 맥주절을 자신들 미국 교회에 받아들인, 미국 교회에 토착화된 또 다른 추수의 절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로 이 추수에 대한 감사는 추수감사주일에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상황은 또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은 이모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인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 정착되어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조금 이 숫자에 빠르신 분들은요, 지금 제 설명을 듣다가 조금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절기와 날짜대로 계산해 보면은 이 사실 맥주 감사주일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주일에 지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이죠. 오순절은 바로 맥주절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5월 19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면은 원래는 이날이 맥주감사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날짜 계산과는 상관없이 항상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사실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와 문화에 그런 농경 문화와 생활상이 반영된 조금 가슴 아린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릿고개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아시죠? 경험해 보신 어르신들도 있고 경험은 안 해봤지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라떼는 말이야 라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우리 젊은 세대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서 곡식이 풍성하지만 겨울을 지나면서 다 먹고 이제 봄이 지나 보리 수확을 거두기까지 먹을 것이 떨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굶어야 되는 그런 춘궁기를 겪어야 됐던 그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했는데요.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 보릿고개를 견뎌내고 마침내 보리가 익어서 추수하게 될 때 성도들은요, 제일 먼저 이 보릿가마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 성도들에게 맥주감사주일은 정말로 최고의 잔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전통으로 삼은 것은요, 이렇게 혹독한 가난을 겪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보리의 추수의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이런 배고픔을 견디고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린 축제였습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한 이 맥주절을 우리에게 맞추어서 지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한국 사회가 농경 사회보다는 산업 사회가 되고 이제는 디지털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이 농경 문화에서 기반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큰 의미는 없어졌지만 우리가 성경의 문자 그대로 형식과 그 날짜를 맞추기보다는 그 의미를 잘 지키고 또 그 정신, 그 신앙을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요, 그냥 맥주 감사 헌금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맥주 감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감사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맥주 감사주의를 더 뜻깊게 또 의미 있게 우리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고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이 여러 건축 사업에 동원이 되어서 아주 힘든 고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고생을 시켜서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려고 재료도 주지 않고 건축을 하라고 그러고 온갖 힘든 일을 다 시켰습니다. 그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출애굽 이후에도요, 사실은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해야 했죠. 먹는 물과 양식조차 구하기 힘든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가장 원한 게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자기 땅을 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며 정착해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이 꿈꾸는 그런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원하던 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정착하게 하셨고요.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 손으로 수확할 수 있게 되었죠. 그들이 꿈꾸던 것이요, 이제 현실이 된 겁니다. 수확한 밀과 보리를 곡간에 차곡차곡 쌓아드릴 때 이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입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오고요, 입가에는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에는 그들이 지켜야 될 그런 명절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7절에서 매번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요,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6장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세 절기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인데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모두가 사실 그 의미에 있어서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죠. 감사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감사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사할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게 주어진 것이 과분하다는 것을 알 때, 뜻하지 못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은혜를 은혜로 보답할 줄 아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제자들은 스승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인은요, 목사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하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하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힘들어도 쉴 자유 없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죠. 이들은 이 고역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신들의 노예 같은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광야길을 지날 때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기습해 왔을 때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배은망덕한 자녀와 같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죠. 이런 백성들의 모습에 모세가 화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들은 정말 야수와 같이 거친 성향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반항하는 사춘기 참 무섭죠. 이 자녀들이 사춘기로 반항할 때 부모들은 그저 침묵하며 기다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거친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나 봅니다.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은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지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려면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떠했고 지금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후에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아마 여기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각자의 간증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잊지 못할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에서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불순종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었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죄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던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서게 하신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7절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맥추절을 의미하죠. 7절을 지키되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만나본 적은 없어도 들어본 적은 있으실 것입니다. 이 헬렌 켈러 여사는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녀가 이 역경을 딛고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는 사람이 된 그런 유명인이 되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녀는 불행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녀는요,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리면서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았죠.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보는 눈이 생기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은혜들을 보게 되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나의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함께하는 친구가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죠. 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하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절에 우리가 많은 찬양을 부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기왕에 아는 찬양이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전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응답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길가의 장미, 그 장미의 가시도 감사.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7질절을 지키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요, 영어의 성경에 보면요, celebr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하다, 축하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막 기분 좋고 그럴 때, 경기에서 이겼을 때 옆에 사람이랑 어떻게 합니까? 하이파이브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같이 옆에 있는 분이랑 감사절이니까 하이파이브 시작. 네. 근데 혼자 계신 분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둘이 해야 되거든요. 네. 혼자 하는 하이파이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요, 이 기념하고 축하하는 일은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11절에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는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맥주절의 의미이죠. 맥주절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날로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절의 축제는요, 진정한 의미가 그 나눔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녀노소, 신분, 고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할 때의 축제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맥주절에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거둘 것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함께 이 추수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만 누리면 좋아, 나만 누리니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 은혜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약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요, 약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이 세상의 약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약자들에게 손길을 베풀 때 비로소 감사절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맥주절의 의미이죠. 우리 교회는요, 지난 코로나 때부터요, 두렛돈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1,000원씩 적립해드리고, 그 적립된 금액을 세상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즉, 여러분들께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잘 나오는 것, 시호 예배에 잘 나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이런 나눔과 사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은혜스럽고 감격스럽고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화재를 당한 이 교회, 연곡 효성교회에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예배 참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눔으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해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약자들에게 우리 또한 관심을 가지고 또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풍성한 복으로 흘러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 추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나눔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 그런 우리의 소유를 받아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차고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